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에 그 축복의 말씀에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자의 삶 세 번째 9절과 10절 같이 똑같은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첫 번째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복되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이 복된 자인가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지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어떤 자가 복된 자인가? 마음이 가난한 자,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또 애통하면서 또 내어놓는 그런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온유한 자, 어떤 자가 복된 자인가? 온유한 자, 그 겸손한 자가 복된 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가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가 복되도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6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7번째와 8번째 복된 자가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7번째 복된 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즉 화평하는 자 복되도다. 화평하는 자 복되도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하는 자는 복되도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 화평하게 한다라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 화평하는 자의 이 화평이라는 그 화평이라는 말씀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3가지 분야를, 어떤 화평에서 우리가 화평해야 되는지 3가지 분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화평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17절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말씀 5장 17절 뒤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되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우리가 그렇게 암송하고 있는 17절 다음에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5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즉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화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화평을 만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에게 주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너희들이 이제 화목하게 하는, 그렇게 화목해야 된다라는, 화평해야 된다는 것을 부탁하셨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과 어떤 원수를 맺어도, 내가 어떤 사람과 원수를 맺어도 그것이 늘 마음 가운데 그것이 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의 삶은 어떤 자의 삶일까? 그것은 멸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도 원수가 되어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늘 부담스러운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멸망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있고 지위가 있고 외모가 아름다워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삶은 멸망된 자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면 화평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화평하라는 직분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네가 적극적으로 화평케 하는 그런 직분을 허락해 줬으니 그 화평을 부탁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과의 원수된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서라, 너희들이 화평케 하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요, 직장이 훌륭하고 이 땅에서 삶이 평탄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은 마지막에 멸망이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멸망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자, 복되에 도달하고 하는데 바로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라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평하게 하라는 그 놀라운 우리 직분을 허락해 주신 이 직분,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화평케 하는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 화평의 하나님을 알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이런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두 번째 하나에 주목할 것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화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십니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 화평의 사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화평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러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다른 사람과의 화평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그 화해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어떤 화평함이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한 것이 내가 생각이 나면, 내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과 어떤 문제가 있는데 예배를 중단하고 가라, 예배를 드리지 말고 그 사람과 화평하고 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먼저 누군가의 어떤 틀어진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화평하지 못한,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로 묶고 화평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오라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서 생각나면 드리지 말고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화평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내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화평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와의 화평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해결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평하게 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그 화평을 쫓아가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평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 거냐? 히브리서 12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은 아무나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뭔가 그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볼 수 있느냐? 우리가 팔복에 보면 팔복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보신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청결한 자가 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화평할 수 있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 즉 거룩한 삶을 사는 자, 그런 사람이 동일하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이 동일한 선상에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짧은 그 우화가 있습니다. 고슴도치 2마리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고슴도치는 뾰족한 가시들이 자기 등 뒤에 수없이 많이 난 고슴도치 아닙니까? 이제 겨울이 돼서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추워갖고 이 고슴도치 둘이서 이거 너무 추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 겨울을 하지? 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그들이 이런 방안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서로 껴안고 자자. 껴안고 자면 거기서 열이 나서 좀 뜨뜻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이 참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좀 따뜻하기 위해서 껴안으려고 하는데 그들의 돋친 가시들로 인해서 그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굉장히 우리를 깨닫게 하는 진리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뾰족한 가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상대방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핑계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깨끗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가시가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의 말씀하신 적극적인 이 화평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청결하지 못하고,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화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가시를 다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뭔가 그 상처와 분노와 미움과 이런 뾰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화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화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제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성령의 불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거하여서 이제 우리와 나와 다른 사람과의 화평함을 이루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가 바로 화평하는 자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화평. 세 번째 중요한 의미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화평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화평. 나와는 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의 화평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없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화평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저 사람과 저 사람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화평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피스메이커라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피스메이커. 늘 그 가운데 평화, 화평을 주는, 평화를 주는 그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고 돕는 그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이 사역은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이 사회까지 연결되면서 피스메이커를 통해서 사회가 변화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피스메이커의 사역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가운데 분열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좌파와 우파,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그 노인들, 지역과 지역 사이, 남과 북의 전쟁, 수없이 많은 갈등 속에서 분열되어 있는 이 사회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이 사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가운데 새겨두어야 될 것은 우리 모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사이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내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팔짱을 끼고 먼 산만 바라보고 나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왜 거기에 끼어들어? 내가 거기에 왜 관심을 둬야 돼? 내가 그 사이에서 피하고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서 그들을 화평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 그 화평을 하게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분열과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어떤 팔을 나눈 것이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돼서 그 분열을 다시 잡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피스메이커에 대하여 그 화평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제 화평하는 자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화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아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어떤 관계보다는 그 아들의 특징과 자질을 의미합니다. 그 아들이라는 그 특징이 뭔가 있냐, 그 자질이 뭐가 있냐. 성경을 보면요, 아들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식들, 아들들, 어둠의 자식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듣습니다. 그래서 보면 바나바를 권위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나바는 그 아들은 권위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 멸망의 자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특징이 바로 멸망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징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은 바로 화평이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과 우리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화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화평과 화목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해질 것입니다. 뭔가 싸우다가도 우리 믿는 화평의 아들이 등장할 때, 피스메이커가 등장할 때 그 가운데 싸움이 멈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정말 그런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라는 것.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의 그 갈등의 중심들이 늘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 이웃 가운데 갈등의 중심에, 그 중심 가운데 혹시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자일까? 내가 피스메이커 화평한 자일까? 아니면 갈등을 일으키는 자일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등장하면 갈등이 되는 거야? 왜 나만 등장하면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이렇다라고 한다면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산상수훈에 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중심에 너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 가운데, 다툼 가운데, 분열 가운데 내가 등장할 때, 내가 나설 때 그것이 다시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화평의 사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 과거에 살아왔던 것을 이제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남은 삶을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사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화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내가 등장했을 때 나를 통해서 그 가정이 화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등장했을 때 나를 통해서 그 직장의 화평에 그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웃들, 내가 그런 화평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 이 말씀을 주오신 것은 그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 맞는 얘기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부탁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웃음이 피며 화평이 임하는 그런 여러분의 그 모습, 화평케 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7번째,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8번째, 이제 산상수훈의 복되도다 8번째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오해 소지가, 이거를 잘못 받아들여서 오해의 소지가 있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박해받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박해받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박해받는 사람,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앞에 있는 의를 위해를 빼고 핍박을 받는 사람이여 복이 있다. 마치 우리가요, 내가 박해를 받으려고, 마치 그냥 내가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으니까 내가 박해를 받아야 된다, 나는 어떻게든지 박해를 받아야지 이러면서는 박해를 받으려고 막 그 안으로 막 들어가는 사람들,
뭐 사정도 보지 않고 내가 박해를 받아야 돼, 내가 핍박을 받아야 돼, 막 이러면서 들어간 사람들, 자신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감정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나는 그냥 박해 가운데 있어야 돼, 이러는 사람들 얼마나 거부감을 느낍니까? 그것은요, 메시지가 아니라 매너, 그들의 매너가 참으로 싫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며,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았는데, 내가 거부를 당해? 내가 십자가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적 전문 용어로 순교 컴플렉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핍박을 받아야 돼, 그러면 복을 받으니까 내가 받아야 돼.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은요, 팔복을 행하는 자들을, 왜 팔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그 팔복을 가만히 보면, 팔복을 보면 이 팔복을 행하는 자들이 왜 박해를 당할까?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을 위해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를 사모하는 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을 도모하는 자, 아니 이런 사람이 좀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박해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의 방식과 팔복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팔복과 세상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의 장단과 팔복의 장단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요, 그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속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를 누르고 힘을 내세우고 냉정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려면 좀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살지 못한다. 직장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팔복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팔복대로 내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해하며 긍휼히 여기면서 깨끗하면서 몸과 화평케 하며, 그런 사람이 직장에서 칭찬을 받을까? 상사들이 좋아할까? 상사들은 어떻게 하면요, 직장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물건을 좀 많이 팔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속이면서 뭐 거래처 뭐 이런 데 사정 봐주지 말면서 그냥 적당히 수급만 잘하면 되지, 이런 어떤 삶은 원합니다. 사업을 해도요, 정직하게 하면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여야 됩니다. 고지시켜야 됩니다. 욕을 하는 뭔가 그런 어떤 약은 것이 있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이 세상의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과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요, 그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방식과 팔복의 장단이 전혀 맞지 않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이 팔복, 이 복되도다 말씀하신 이 복과는 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팔복대로 살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팔복대로 살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의 요구와 다르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시도하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세상 방법대로 사는 우리 이혼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나가선 그래도 이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나 세상에 가면 이제는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적당히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남을 짓누르고 그들을 헐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런 이혼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가만히 보면요, 8개를 딱 주면서 특별하게 팔복에 하나하나 1번부터 8번까지 주면서 8번째에 주석을 달아줍니다. 너희들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라고 하면서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주석을 달아주는 것이 이제 11절과 12절에 거기만이 주석을 달아줍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이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여기에 주석을 달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것을 주석을 안 달아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만 그 뒤에 주석을 달아줍니다. 아, 너희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구나.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구나. 너희들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받았다라는 주석을 달아주셨습니다. 왜 박해중에 기뻐해야 합니까?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상급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의 자체를 위해 의를 행하기보다 상급을 위해 의를 행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그 말을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언급합니다. 어떤 동기로서의 상급과 선한 행위의 결과로서의 상급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동기가 있어서 상급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과 선한 행위를 통해서 상급을 받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선한 일에 대한 결과로서의 상급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마치 어떤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하긴 뭐 돈 좋아하시는 사람 없잖아요. 돈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돈 좋아하는 아내가 있어요. 왜 좋아하냐면 남편이 아주 돈을 많이 이제 주는데 돈을 좋아하는 아내가 남편을 아주 많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돈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옷 사달라고 옷 사주죠. 여행 가겠다고 하면 여행 주죠. 뭐 하면 옷 때려주면 또 돈 주죠. 또 양복 때려주면 양복 때문에 여러 가지 할 때 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내는요, 그 남편이 자기에게 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 그는 그 남편을 사랑한다. 그녀는 돈이 좋아 남편에게 충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동기는 그 남편이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기가 잘못된 것이죠.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남편이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많이 채워주기 때문에, 돈을 막 주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것은 동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동이 사랑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동기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축복이 나에 들어온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그건 잘못된 동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사랑이 먼저 돼야 되겠죠. 돈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부부간에는 깊은 사랑이 되고 그 돈은 다 아내의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너희가 핍박과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너희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 그 상급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게 팔복을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데 나에게 주는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팔복대로 살면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상급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맛보지 못할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왜 헤아리지 못할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 삶 가운데 확실히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한 그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놀라운 상급, 이 땅에서의 상급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과 두려움과 질병과 그 죽음의 어떤 고난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흔들어 놓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보이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고 우리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하늘의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깊어지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그 말씀,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말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그 놀라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귀한 여러분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난도 질병도 우리를 다 이길 수 있는 그 가족을 흐트러뜨릴 수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늘나라 그들의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바로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팔복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들에게 하늘의 그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팔복을 기억하면서 이 팔복을 하나하나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 이 팔복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암송하며 또 기억하며 내가 그런 자의 모습들, 특별히 오늘 화평케 하는 자, 내가 그 화평케 하는 자인가,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며 그 말씀대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화평케